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그전까지는 건강한 자아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는 지혜왕 솔로몬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처참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그 당시 사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한강 철교를 일부러 폭파시켰어. 피난민들이 그 폭파된 다리 위를 목숨을 걸고 건너오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어린 누나가 더 어린 동생을 업고 피난길에 서야 됐던 탱크 앞에 서 있는 처참한 모습이죠. 넘겨주시고, 엄마가 머리에 이고 등에 졌는데 딸이 너무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1950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나라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길거리에는 최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게 1950년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대조되는 그 나라가 남미에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기 남미 제일 북쪽에 있죠. 이름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넘겨주시고, 석유 매장량입니다. 3,000억 배럴 이 나라에 묻혀있는 석유입니다. 우리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석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유가 개발되고 이 나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1950년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졌을 때 미국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그리고 4등 베네수엘라, 그 밑에 캐나다가 있고 한참 밑에 일본이 있고 그 한참 밑에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순위에 못 들어갑니다. 매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최근 모습 보여드릴게요. 베네수엘라의 최근 모습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넘겨주시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가운데서 먹을 것 찾아 먹어야 되는 처참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 중에 몰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져서 보잘것없이 된 것을 몰락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몰락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6.25 당시 1950년 6.25 당시 베네수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424불이었습니다. 7,424불. 1950년에 70년이 지나고 작년 2024년 베네수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867달러. 70년이 지나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1953년 전쟁이 끝날 때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작년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6,624달러입니다. 70년 만에, 베네수엘라는 70년 만에 50% 절반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550배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한 나라는 완전히 몰락하고 한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몰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키 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왕으로서 위치가 든든해지고 옆나라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고 모압과 싸워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아말렉을 치십시오. 아말렉을 치되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주고 제일 좋은 것들은 싹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들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들었어. 명령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백성들 말 듣는 거 좋지 않냐?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백성이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를 얻고 또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인기만 얻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해줍니다. 베네수엘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석유를 파서 파니까 석유값이, 여러분, 땅에 있는 거 그냥 파서 정류해서 파니까 돈이 백성들은 일 안 해도 나라에서 계속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놀고 잘 있는데 어느 순간 석유 파동이 와서 석유값이 또 떨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 안 하는데 이때까지 나라에서 계속 주니까 돈을 계속 내놔라 그래요.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유지해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돈을 끊임없이 찍어서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500%, 100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주목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 말합니까?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 지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 셋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에 맞았는데 큰 부상을 입었는데 목숨은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몰락이라는 단어를 또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 몰락의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영광은 역사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영광의 가장 정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 묵상할 때 보여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스바 왕국이라고 제가 표시해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왼쪽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요 스바 왕국의 왼쪽 지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요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국이 스바 왕국이었고 그래서 파란 거 가운데에 파란 물 보이시죠? 이게 홍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드나드는 모든 이 물자들을 다 장악해서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게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스바 여왕도요 엄청난 지금 무역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 길목에서 여러분 옛날 지금이나 사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로케이션,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가운데 서서 무역을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데 들어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왕이 솔로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엄청난 여러분 돈을 얼마 갖다 줬다 합니까? 현금으로 갖다 준 것만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 1달란트면 금이 34kg입니다 1달란트 그러면 34 곱하기 120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금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그만큼 갖다 줬어요. 거기다 향품과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삶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10장 11장 묵상했죠. 그런데 이것을 묵상한 때는 2년 전이더라고요. 2년 전 1월 18일 날이 열왕기상 11장을 묵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와가바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열왕기상 10장 11장을 묵상할 때 가서 있었던 그 곳입니다. 이렇게 평지죠. 그래서 와가바타 이렇게 테이블이다, 이렇게 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넘겨주시고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처음 첫
밤을 자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예쁘게 지었죠. 그 뒤에 보면 파랗게 밑에 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 넘겨주시고, 여기인데 여기가 우리 숙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안에 가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 쓰던 이런 커튼 같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저희들이 잘 수 있도록. 옆방에 갔더니 이렇게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바닥에 자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쓰는 그 침대 여기 매트리스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잤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동네 아이들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초원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솔로몬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스바 여왕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됐고 임신하게 됐고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메넬레크 1세고, 그 메넬레크 1세가 에티오피아의 시조 조상인.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스바 여왕의 미모를 받은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정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방문이 끝마치고 솔로몬은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첫 번째는 바로의 딸과 결혼. 바로는 어느 나라 임금을 말합니까? 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악연이 있습니다. 어떤 악연이 있습니까?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공주를 데려온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 공주를 다 데리고 왔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할 때 그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요, 전통적으로 무역을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나중에 등장하는 유명한 여자가 이 시돈의 공주가 됩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하면 이세벨인데, 이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바알은 사실은 아세라의 아들이에요. 둘 다 신이지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여신인데 자기 엄마예요. 근데 나중에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신들 세계에서도 완전히 막장인 거죠. 근데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시돈이 있는데, 그 시돈의 여인과 지금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신을 섬겼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타락의 길로, 바알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통혼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지 말라. 왜? 결국은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거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화산에 준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그것부터 어기게 됩니다. 왜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여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고 살았던,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나중에 저랑 아내랑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한국 여자분.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이에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미군으로 와 있었던 거기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 여자분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흑인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지게 돼서 만나게 돼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리우니까 한국 교회 왔어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 만나게 됐어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셋째 임신해서 셋째까지 낳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 집을 신방 갔어요. 남편이 아무 일 안 합니다. 아무 일 안 해요. 가서 남편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미국 흑인 이 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미국 가서 사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둘 낳고 세 번째가 생겼는데, 여러분 임신하면 뭐가 먹고 싶겠어요? 스테이크가 먹고 싶겠습니까? 햄버거 먹고 싶겠습니까? 된장찌개가 먹고 싶고 김치찌개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치니까 버너를 들고 그 집 밖에 떨어지는 차 집어넣는데 거기 가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고향에 필요한 거 갖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분 잘 모시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000명을 어떻게 하고 지내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의 지혜가 무너지고 무능해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은 몰락의 시작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데 엄마 아빠가 병들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그 병든 아이가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애 돌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애가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은 똑바로 못 살네. 나라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80% 이상은 똑같이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싸우고 매일 알코올 중독돼서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난 술 절대 안 될 거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 힘들면 한 잔, 두 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술 마시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병든 사람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에 병든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공동체가 그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참아주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병든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 오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스스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 다 해서 공주어 데리고 오고 사돈 관계 맺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왕도 지혜가 무너지고 무능하게 되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핵심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창조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